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또 교회를 이루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5월 한 달 고린도 전후서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부분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주일에 받았습니다. 후반부를 읽게 되었는데요,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축복부터 하죠. 축복은 제가 복을 비는 거니까 여러분 받으시려면 아멘, 아니시면 그냥 눈을 감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어야죠. 그러면 승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떻게 풍기는가? 중요한 건 자기가 내거나 자기가 풍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지난날까지 이 냄새를 내가 풍기고 이 승리를 내 손으로 쟁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보고 그 향기와 이김으로 저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사도 바울이 이 감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는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전도 여행을 3번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입니다.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제3번째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드로아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지역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이름이죠.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드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드로아 지역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드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죠.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열렸다면 누가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으로 문이 열렸다면 그 자리에서 지사 충성을 하여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선교 현장을 박차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마케도냐라는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왜 도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참 재밌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자,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드로아에서 지금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로아에서는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선교의 현장을 그대로 두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건너왔냐면 디도라는 사람 때문에 건너갔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좌절하여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럼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장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때문에 불안하며 걱정하며 그의 교회를 향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면 엄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디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디도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했냐면 분명히 드로아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기약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간 이 자리, 이 떠나간 이유가 잘한 이유 같습니까? 못한 이유 같습니까? 잘 우리로서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교의 현장을 누가 열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의 현장을 스스로 문을 닫고 도망간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잘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아쉬움이 큽니다. 왜 같다고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서 옮겨간 것입니다. 아마 디도가 가지고 간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는가? 아니면 분명히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것을 보면 눈물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선교와 현장이 선교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까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절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김은 내 손에 힘이 있고 내 머리에 지식이 있고 내 주변에 환경과 자원이 많아야 이김과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 갈팡질팡하고 자기겐 좌절과 실패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신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으셔야 됩니다. 과연 이 이김, 이 승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손에 힘이 있고 그의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이 절망은 그 절망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어지는 때론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왜 감사하죠? 그 좌절과 실패 때문에 누굴 찾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것 때문에 승리를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노래이고 사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다 가져서, 능력이 많아서 승리하거나 우리 안에 성공이 쟁취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언제 살펴보았냐면 지난 4월 달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읽으면서 주일날 2번 만난 우리가 삼손과 기드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삼손이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대단히 결심과 헌신의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헌신의 사람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갈팡질팡인 사람입니다. 또 삼손 같은 이는 하늘로부터 모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자신의 정력과 바꾸어 먹은 파렴치한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승리가 주어졌냐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전멸시키셨고, 다 죽어가는 삼손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놓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있지요, 재물 있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여러분 무슨 은사 갖고 싶어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에겐 그런 은사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복을 빌어줄 은사는 많은데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느냐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인식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똑똑해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쪽파, 대파, 양파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지식을 말하면서도 덕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은사를 말하지만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구별을 말하지만 관용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지식이 자신의 실력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 그 실력을 따라 지금 승리가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승리는 내게 힘이 있어서 쟁취된 승리가 아니라 나의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을 붙드니 그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그 현장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 다 자랑이 됩니다. 다 구별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목회도 하시면서 지금은 합신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를 그만두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목회지가 다른 이제 사역자에게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예전에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 가운데 목회를 조금 쉬는 텀이 있었습니다. 그 텀에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냥 놀라운 감정 하나 느꼈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등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을 언제 등단하죠?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등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은 등단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했는데도 등단하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를 했는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특성을 하는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열심히 보니까, 그래서 눈을 부라뜨고 봤대요. 언제 나오는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사회자가 통성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주의 사자 목사님 오시니까 사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성기도를 하시다. 저 뒤에서 쓰러바를 질질 끌고 나오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등장하는가? 하나님처럼 등단을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목회를 성공하려면 쓰러바를 끌어야 되는구나. 이건 여담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등단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을 피우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기를 들고 엄마가 딸과 시방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반찬은 어디에 있고 밥은 어디에 있으니 아빠 차려주고 나가라. 남녀가 손을 붙잡고 비비고 부비고 떠드는 것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 개라고 외치려고 하다가 참았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교회는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는 수십 명의 선교사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붙들며 교제하며 누리는가가 자랑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연날리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자라서 할 거 없어서 맨날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연날리기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연줄 끊어먹기 하면 연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끼고 아꼈던, 옛날엔 초가 이렇게 비싼 거였잖아요. 어머니가 초를 아껴두면 그 초 갖고 연줄에 다 발라다니라고 끊어먹지 않기 위해서 연줄 끊어먹기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나 잘 보세요. 그 큰 연이든 작은 연이든 문양들을 새겨놓습니다. 호랑이 문양, 독수리 문양, 곰의 문양, 멋지게 다 문양들을 세워서 길게 날려도요, 연줄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승리하는 교회, 승리자가 되려면 이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고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성도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누구로 이루어졌고 수십 명의 선교사와 목사를 돕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수없이 많은 지식과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은사 있다고 깝죽거리지 말아라. 그게 승리가 아니다. 은사, 지식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너가 그 지식과 은사로 하나님을 붙들며 그 지식과 은사로 성도를 섬기며 그 지식과 은사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승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도 개인적인 유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붙잡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고 보십니까? 한 주간 만에 처음 와서 되도 않는 목소리 높이는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게 일주일 만에 처음 아니십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실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고 계시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의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승리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과연 우리가 풍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를 잘 우리가 꿰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이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떻게 풍기게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14절 자 보시면 중반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15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해 두었죠? 향기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다시 16절에 보면 다시 이 향기 냄새를 다시 냄새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냄새는 두 가지 냄새랍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하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내는 냄새를 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이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가?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 향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냄새가 두 가지로 두 가지라. 하나는 사망의 냄새를 내고 하나는 생명의 냄새를 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냄새가 나면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똑같은 냄새를 맡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한 집사님 신방을 큰 병원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큰 병원입니다, 서울에. 근데 아침 새벽에 떠났기 때문에 출출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서 지하 1층을 내려갔는데 식당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병원, 대학병원 식당가가 마치 쇼핑센터처럼 그렇게 식당가가 아주 크고 훌륭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가를 지나가면서 빵집을 지나갔습니다. 빵집.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병원의 빵집이 빵을 공수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서 빵을 굽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냄새에 현혹이 됐겠습니다. 배도 고프지요. 먹고 싶지요. 내심 빵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밥을 먹었습니다. 더 맛있는 밥을. 그런데요, 그 빵의 냄새를 맡으면서 역겹다라고 냄새를 맡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역겹다라고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빵집 때문에 문 닫은 빵집 사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모든 상식선에서는 냄새가 동일하게 납니다.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똥내를 맡으면 똥내 냄새가 동일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두 가지 냄새를 내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내게 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이라 인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착안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길 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으로 치우치길 원하죠? 우리의 냄새를 통해서 모든 게 생명으로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은 17절에 분명히 말하나 하나님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가감없이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돌이 될 것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에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진솔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상야릿꾸릿하게 우리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냄새를 풍기며 사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두 가지 냄새로 바라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사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 말씀을 자기가 유익된 도로 해석하지 마시고 적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짓 교사가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 진실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회가 불안하다고요? 사회가 부패와 부조리가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의 말씀을 살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말하냐라고 물을 때 분명히 자녀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 번째 뭐라 말하냐면,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누려서 하나님께 한상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잘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 아빠 찾았어요. 근데 지금의 엄마, 아빠를 하도 안 찾으니까 엄마, 아빠란 말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찾지 않았으면.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아이의 순전함이 아닙니다. 부모 없이 자기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인식, 주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하는 자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주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지키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